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예언자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전 세계 모든 국가 정부들 사이에는 서로 간의 외교관계 그리고 교섭을 위해서 각 나라마다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서는 대사관이 아니라 영사관 또는 아니면 대표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국가 관계가 있는 나라들 사이에는 대사관을 두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를 파견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대사만이 아닌 특별대사를 파견해서 중요한 교섭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간에 또한 북중 간에 한미 간에 여러 외교적으로 굉장히 지금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져 있고 교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저께인가요? 미국에서 북한으로 파송된 특별대사, 미 국무장관이죠. 북한에 가서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 3명을 함께 데리고 송환하였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전직이 무엇이냐면 지금 국무장관이지만 바로 직전에는 미국 CIA 국장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첩보전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위해를 가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그 사람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에게 억류되었던 3명의 미국인을 함께 보답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특별대사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서훈 국정원장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서훈 국정원장은 우리나라의 방첩 임무와 첩보 임무를 총지휘하는 책임자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정보와 북한에 대한 첩보전을 펼치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갔는데 그를 잡아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 이것은 이들이 한 국가의 원수의 권한 또한 한 나라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고 파송된 대사였고 자신의 일들을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지금 북미 간의 교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버지의 지인분들의 결혼식에 자주 참여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계신 지인분들의 결혼식에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축의금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축의금은 제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있어요. 제 아버지가 주신 돈을 저는 갖다 심부름해서 낼 뿐입니다. 근데 가서 맛있는 뷔페를 먹고 오는 거는 저예요. 왜 그럴까요? 식권 몇 장 드릴까요? 하면 식권 받아서 당당하게 먹고 옵니다. 제가 돈 안 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의 대사, 한마디로 대사로 그 결혼식장에 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가 돈을 내지 않고도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부 수반과 혹은 한 나라 정부와 동등한 위치, 대우를 받게 되는 대사가 만약에 본국의 훈령을 어기고 정부의 훈령을 어기고 함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외국에 파견된 우리나라 대사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소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사관 여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그 나라에 파송되어 있던 대사에게 즉각적인 소환 명령을 내렸어요. 귀국해라. 그리고 외교부에서 직접적인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이후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사가 대사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니까 나라에서는 그를 소환하고 대사의 직위를 박탈해버린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며 우리도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자나 선지자라는 이런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에만 등장하는 어떤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따로 예언자나 선지자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한정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마저도
뭐 이 사람이 레이집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날실인이거나 이런 자기의 조건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택하여졌습니다. 정말 무작위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지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유다 왕족 출신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죠. 그리고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반면에 아모스 같은 사람은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직업을 가진 이가 아모스였고, 그리고 엘리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밭에서 소로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은 아주 다양한 지파, 뭐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 족속에서만 나온다. 이거와 달리 아주 다양한 지파, 다양한 직업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요, 각자 맡은 사명이 또 다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 전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들이 행해야 되는 사명을 달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나라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너희는 회개해라.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너희는 회개해도 소용없다.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전했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하게 되었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세상의 종말 때에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사명이 달랐어요. 그들이 각각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랐다는 겁니다. 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단순히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행동까지 지정해 주신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깨에 멍에를 메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자기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울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 이 민족이 포로가 될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런 별명을 말하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그리고 동족으로부터는 매국노라고 낙인이 찍혀지는 일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좋은데 정말 예레미야처럼은 쓰임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레미야의 사역은 정말 고통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은 이 호세아 예언자 역시 예레미야 못지않게 개인적인 고통을 받아가면서 사역을 한 예언자였습니다. 자,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짝사랑을, 그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 말씀을 전한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였는데요. 근데 이 호세아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여호와를 배신하여서 음란한 여인처럼 바람을 피고 이렇게 말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선택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맞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남으로 인해 크게 음란함이니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정숙하고 조숙한 여인과 너를 잘 뒷받침해주고 네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음란하고 바람 피우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는 그런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라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입니다. 누구와 어떤 결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오랜 세월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결혼이란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다 신중해져요. 오늘날 결혼을 안 하는, 또한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가 많죠. 뭐 정부에서 아무리 뭐 결혼을 많이 시켜야 된다,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도 이게 나아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들 내가 결혼하면 지금보다 행복할까? 정말 소위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면 행복할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해서 불행하느니 차라리 혼자 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조금의 행복을 누리자라는 세태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륜지 대사라는 결혼을 호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여인, 너를 뒷받침할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 중에 여자를 택해서 만나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단어 그대로입니다. 정교를 지키지도 않고 정말 이 남자 저 남자와 관계를 갖는 여인을 말하죠. 오늘날에는 성윤리가 많이 무너졌다고 해요. 강남의 나이트, 유명한 클럽 같은 데 가면 뭐 젊은이들 사이에 원나잇 스탠드라 그러죠. 그냥 남자가 여자가 하룻밤 즐기고 헤어지는 이런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3000년 가까이 전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났어요. 어우동 사건이 벌어진 게,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여인으로 알려진 어우동 사건이 벌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이 채 안 됩니다. 어우동이 20명이 넘는 남성들과 관계를 가진 이후에 어우동이 법률에도 없는, 법률을 뛰어넘는 사형 처분을 받고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인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이러면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이 여인을 택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미친 짓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목사 전도사한테 뭐 교단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교단이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전도사한테 야, 너 저기 강남 클럽 가서 정말 뭐 잘 노는 여성하고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혹여 총각 때 이런 계시를 들었다면 사단아 물러가라고 끊임없이 물리쳤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자기 인생 전체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합니다.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인들 가운데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고 그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점 때문에 호세아는 예레미야 못지않게 불행한 예언자라고 오늘날 이끌어지는데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서 그리고 애가까지 해서 성경의 상당한 많은 부분을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고통의 선지자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요, 구약에서 그 차지하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호세아에 대한 말씀을 그러다 보니 자주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대해서만 부각되는데 호세아는 정말 피눈물 나는 사명, 어찌 보면 예레미야보다 더 피눈물 나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여인과 자신의 아내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을 선택해서 가정을 누리게 된, 자기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어떻게 보면 불행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호세의 속은 얼마나 썩어 들어갔을까요? 자,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면 둘 다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호세아는 예언자였거든요. 호세아는 정말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첫 아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지정해 주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것은 거의 대부분 축복입니다. 대부분 축복의 이름,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 호세아의 경우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냐면 이스라엘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이 의미만 보면 좋아 보이죠. 이름을 지어주셨느냐.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평지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즉 멸망의 저주를 담은 이름을 호세의 첫째 아들에게, 첫 아이에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이름은요, 부모가 아이에게 평생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이름들을 막 너무 쉽게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가 줄 수 있는 평생의 축복인데 호세아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저주가 서린 이름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 인생은 제 인생이라도 우리 아이의 인생까지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짓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저주가 서린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낳은 둘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딸의 이름을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였어요.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직접적이죠.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라는 이런 의미라도 있지만 이 로루하마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저주받은 딸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다 치는데 둘째까지? 이 아이는 평생 아마 자기 아버지를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이 저주가 담긴 이름을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딸에게 붙이게 됩니다. 셋째 딸이 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호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어라. 그 로암미의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호세의 셋째 딸 이름도 하나님의 저주가 서린,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서린 메시지가 그 딸의 이름에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저주가 서린 이름을 지어줘야 했던 호세아는요, 아마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을 겁니다. 호세아의 아들, 딸들,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내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어줘서 오늘날이면 계명하면 되죠. 과거에는 계명이란 게 없었어요. 한번 불려주면 계속 불려지는 이름이었어요. 호세아 역시 자기 입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요, 그마저도 감당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언자 호세아의 고단한 고통은,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인 고멜이 바람이 나서, 즉 불륜으로 다른 남자와 함께 집을 떠나 가출하게 됩니다. 결국 사단이 난 거 말았어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더니 결국은 문제가 폭발했어요. 자, 어쩌면 호세아에게는 이건 인생의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야,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이혼하고 정말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새 장가를 들어서 나도 이 비뚤어진 인생을 다시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라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호세아에게 이 율법에서도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율법에서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호세에게는 정말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다, 기회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남자와 불륜이 나서 집을 나간 그 여인 고멜, 너의 아내 그 고멜을 다시 찾아와서 그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륜으로 집을 떠난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 다른 남자와 함께
집을 떠난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 이건 남성으로서는요, 정말 하기 힘든 일입니다.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적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바람난 남편을 받아주는 아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바람난 아내를 받아주는 남편들은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데, 남성들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순간 자신의 자존감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자신의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가 미워서라기도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여인을 볼 때마다 무너진 자신의 자존감이 떠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멜을 데려다가 사랑하라고 하세요. 자존감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호세에게.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여인만, 이 고멜만 용서하고, 그래 우리 집으로 같이 갑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가면 성경에 보면 호세아는 돈을 가지고 가서 고멜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이 돈은요, 여러 추석이 있어요. 어떤 추석에는 이 돈이 집을 떠나서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처갓집에 준 배상금의 성격이다라는 추석도 있고, 어떤 추석에는 고멜이 이미 집을 나가서 음란한 정부, 즉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값을 보상하고 데려오기 위한 보상금이었다라는 추석도 있는데, 뭐 어찌 되었건 어떤 추석이건 간에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떠난 아내를 찾기 위해서 호세아는 돈까지 짊어지고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를 떠나 불륜을 저지른 고멜 왜 되찾아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들을 사랑하실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자신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된 거예요.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면서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또한 말씀도 함께 전달한 선지자, 그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하기 힘든 일, 그리고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역까지 감당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예언자 호세아의 사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퇴근 시간 이후에 SNS나 전화로 업무 연락을 받는 거라 그래요, 휴일에.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업무 시간 이후에 SNS나 전화를 통해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할까요?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월요일날만큼은 사역을 좀 쉬고 싶다. 월요일날만큼은 뭐 신방도 좀 쉬고 개인적으로 쉬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자,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지 우리 가족도 목사냐. 왜 내가 부교육자 사역하는데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눈총을 받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늘 호세에 대한 말씀은요,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 가족은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하거나, 하나님, 이거는 제 사생활입니다. 제 사생활에 대해서는 이건 건들지 마시죠. 제가 딴 건 얼마든지 할 텐데 여기까지는 손대지 마세요. 라고 선을 긋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닙니다. 호세아는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까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평생의 선물인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주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를 하나님께 쓰임받은 예언자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언자와 달라요? 아니죠. 제자와 예언자가 다를 리가 없어요. 실제로 사도들도요,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주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우리가 무식한 어부, 사회적 지위는 낮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지역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선단을 거느린, 오늘날로 말하면 대선주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상당한 돈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의 한마디로 유지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된 이후에 다 버립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사회적 권력,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포기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한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역은 제 영역이니까 하나님 손대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주님 앞에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이렇게 견뎠을까요? 이렇게 온전히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욕구가 있어요.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성령님의 도움뿐입니다.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나 모두 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말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 역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우리의 한계를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는 모든 걸 드렸습니다.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드렸습니다. 호세아만큼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 쉽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 오늘날에도 그러죠. 오늘날에도 아무리 미워하고 싸움은 나도 가족은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 영역까지 하나님께 드린 호세아,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예언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용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쓰임이 있을 때,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떠한 연단과 고통이 오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